오늘 복된 주일인데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각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또는 여러분 무엇인가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해답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용기의 말씀으로 함께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사역하는데 우리 신방 기간이죠. 우리 앞에 대신방 해가지고 큰 신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 해에 그래도 가정별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우리 대신방 기간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데 또 혹시 오해해가지고 시몬이 성이고 베드로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 히브리어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듣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시므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서 기인해서 시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 있는 한 인간이지만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는 그 한 사람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당시에 열병은 고혈 탈수로 말라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데요. 치사율이 높은 병으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그 즉시로 그 열병에서 치료받았던 역사가 나오는데 오늘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묻습니다. 31절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열병이 떠나고 여자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을 수종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자 베드로 집안에 있는 가장 큰 우한, 큰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빛 대신 주님이 친히 우리들의 가정에 오셔서 주님의 그 진리와 또 빛나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어둡게 하고 있는 미해결의 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이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으로 구역 예배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각각이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인커리지 해주고 또 그렇게 세워져야지 그게 주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각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퉁쳐서 그냥 모여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신방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으로 각 가정을 신방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방이 베드로의 부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집에 신방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듣고 신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집은 누군가 부탁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부탁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부탁하지 않았고 또 우리 집에 장모님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쳐주세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도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가정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럼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봐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저 가정이 있어요. 처리할 문제가 있어요.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즉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순종이 잠시 무슨 일을 감당하다가 다시 자신의 삶으로 업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사명자로 주님 앞에 그가 내놓을 때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셨다. 기도로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로 알리지 않아도 그 가정에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도 신앙생활에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미처 다 우리 삶에 있는 하나하나 다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이 시기에는 너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지금 이게 너에게 해결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로 부른다고 하면 내가 사역자가 되고 저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생활 안에서도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직장 안에서도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많은 관계에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우리 명동교회 사명과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일생에 생명 살리고 나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 내가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거 잊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명이 분명하면 그 사명대로 걸어가면 베드로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난 그 배경이 안식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쫓아내 주시고 이어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치유 소식이 온 순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퍼져졌고요. 해가 질 때쯤 되자 엄청난 환자들이 예수님 계시는 베드로의 집 앞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해질 때 베드로 집으로 몰려든 이유는 안식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고침받고 병을 위해서 고치는 사역도 다 일로 봤거든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온 거죠. 우리는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가 자정 12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그 다음 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오후 6시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찾아간 거죠. 그 장면이 32절과 33절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이때가 오후 6시 지날 때,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래서 보면 3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34절.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실 오후 6시면 퇴근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오늘날로 말하자면 야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하셨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저녁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35절인데 이렇게 주님의 행적을 이야기해 주는데 새벽 아침도 이제 많은 환자들 저녁에 치유하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전날에 늦은 밤까지 많은 환자를 치유하는 사역으로 피곤하셨을 텐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그것도 집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최적으로 좋은 장소로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만 없으시지 인간과 똑같은 인성과 육체적 한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울기도 하셨고 피곤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영적 교훈입니다. 이 이유를 나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아침에 또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를 알면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나누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안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안식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곤하셔도 새벽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쁜 일일수록 기도하셨어요.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은 힘과 능력이 필요하셨기 때문이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뭐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청구하는 시간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기도가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진정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의 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가 안식의 시간이 되려면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안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상대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괴롭고 피곤합니다. 긴장되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만나서 그 일을 해결하고 뭘 알려주고 감정이 상하고 감정 노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 상대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나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안식이 되고 힘이 되는 만남은 노동이 아닙니다. 피곤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또 나를 진정으로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고 쉼이죠. 기쁨이죠. 그런 친구를 만나면 내가 친구 만나면서 야, 나 노동하러 간다. 나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 친구 만나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받고 그게 진정한 만남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이 안식의 시간, 주님과 안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막 힘들어. 괴롭고 짜증나고 시간도 안 가고 답답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시간이 아니야. 이렇다고 하면 기도가 안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짐이죠, 짐. 의무죠. 강제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수 없죠. 내가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주님과 대화하는 게 좋아. 주님께 아뢰는 게 좋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기뻐.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서 안 와도 기도의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요. 더 깊어지고 주님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관계가 먼저 1차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가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청구와 간청으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외로우면 외롭습니다. 괴로우면 괴롭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합니다. 힘들면 힘듭니다. 슬프면 슬픕니다. 기쁘고 감사하면 기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저주 기도가 나와요.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전달하면서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그 절망감에 빠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저주해 주세요. 다 죽여주세요. 하나도 안 남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예레미야서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민족인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고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다 망하게 하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어서 과부가 되게 하고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고 청년은 전쟁터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슬픔의 이 곡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문에 놓았습니다. 나 하나 괴롭히는 것 때문에 나 하나 힘들게 하고 나 하나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한 인간의 예레미야의 상심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 예언자 입에 어울리지 않은 저주의 기도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의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시편 109편이 아주 강렬한 저주의 시편이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 여러 군데가 이런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109편은 다윗이 지은 겁니다. 원수의 악행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인데 시편 109편 6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크게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대적의 원수들의 생명을 짧게 하시고 일찍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고통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다. 자, 이런 기도를 대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리고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또는 한 인물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것을 성경에 포함시켰을까? 제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도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빼놓을 수 있는데 왜 포함시켰을까? 저주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라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그대로 수록된 이유는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기도자는 착한 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벌 줄 것 같아. 그런 마음은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분노가 있는데, 막 억지로 꽉꽉 누르면서 우리 입술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마치 용서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는데 너희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의 혼돈이 있고 막 그 어려움이 있는 걸 내가 다 아는데 겉으로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그 기도는 솔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누군가를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대할 수 있을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 향해서 내 배로 낳았지만 어떻게 자식들이 저렇게 살아가냐? 친척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있고, 회사의 동료도 그렇고, 목회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교육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부족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유로운 어머니처럼 우리의 그 분노와 그 상한 심령을 몰아탓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려움을, 아픔을 다독이시고 우리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모아가지고 믿음 좋은 것처럼 가장해서 그렇게 드려서는 기도가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 지는 거 힘들다고 그랬어요. 못 지겠다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달라고. 솔직한 마음을 내놓으시잖아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내가 걸어갈 길이구나. 가자. 때가 됐다. 우리 찬송가 365장 했잖아요. 365장의 가사가 뭐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랍니다. 골라서 좋은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은밀한 죄 있을 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아뢰어라. 그래서 성경에 수록된 기도들은 모범 기도문이 아니라 각자의 기도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터져나온 기도이고요. 완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깊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눌 때 하나님은 위로로, 그 기도 시간이 위로받는 시간으로 안식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속에 파묻어놓고 있어요. 인간인데. 착한 척 해봐야 착해집니까? 괴로우면 괴롭다 그러는 거고, 힘들다 그러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한탄할 수도 있고요. 모든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다. 기도가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상의할 때 그 물음과 상의에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침 주시기도 하고 어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게 하시고 감화를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기도가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힘입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던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하신 이유 가운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 감정이 또 제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제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지금의 이 상황과 이 환경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묻죠. 묻는다고 뭐 곧바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그 물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저런 모양으로 알려주시더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처럼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기도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진짜 기도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 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뭐예요? 왜 안식이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힘, 기도는 우리의 능력, 기도는 우리의 해결 이라 하지 않고 왜 기도가 우리의 안식일까요? 이 작자는 알거든요. 작사하는 사람은. 기도는 내 영혼에 안식을 주는 거다. 빛으로 인도한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왜? 기도는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안식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 새벽 기도를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셔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일과를 시작할 때쯤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베드로 집으로 찾아온 거죠. 본문 35절부터 37절인데 35절 화면에 이렇게 됐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더니 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릅니다.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른 아침에 새벽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 고침 받기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예수님이 병 고쳐줬으니까 그 소문이 퍼졌을 거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을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지금 그런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그 예수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예수를 한번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닙니까? 요새 흔히 쓰는 말 오픈런 한 거죠. 오픈런 한 거예요. 어느 가게가 되게 유명해서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1차적으로 들어가서 맛보고 살려고 유명하니까. 어제 BTS 공연하니까 26만 명 모인 데는 한 4만 명 모였대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이 봤겠지만 BTS가 누군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오는 건 아닙니까? 요즘 시대로 예수님 하면 예수님 BTS 정도 넘겠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상황을 새벽 기도를 막 마치신 예수님께 전했는데 참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아주 예상을 깨는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찾아온 병자들 다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을 하나도 되돌려 보내지 않고 다 고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시고 제자들 이런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반응이 없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뭘 뜻할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루 일정을 정하실 때 또 다음 사역지를 정할 때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많은 사람 왔어? 안 되지. 일일이 찾아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뭔가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사역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요구, 환경, 조건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뜻이 분명히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이른 아침에 나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주님 만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나의 사역의 바른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삶의 주도권을 그 환경과 사람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춘 거죠. 우리는 내 계획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바르지 않으면요. 주변에 휘둘립니다. 상황이 휘둘리고 바쁜 것에 휘둘리고 급한 것에 휘둘리고 중요한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바쁜 것에 휘둘리는 거예요.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이었던 거예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일정이 반포 자동에 모임이 있었어요. 잡혔습니다. 11시 반에서 12시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이렇게 함께해서 우리 교회가 반포 1동 4동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고 피곤한 그 시간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또 밥을 나누고 하는 게 좀 피곤하다.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약속은 했지만 내 마음으로. 그날 새벽에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이런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주님의 다른 뜻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약속해놓고 또 하나님이 뭔가는 또 거기서 행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참여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고 갔더니 아무도 없고 저 혼자요. 원래는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제 섭외해서 오기로 해서 이 교동협의회, 교회와 동사무소가 협의해서 뭔가 좀 일을 하자, 뭐 이런 모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저만 혼자고 이제 관계자들만 여자 3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저 가운데 앉아가지고 마치 얼마나 쑥스러워 생각해봐요. 누가 오나 안 오나 빨리 밥을 먹고 짜장면이라도 먹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요. 그분들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장님이 예뻐해 주셨던 그 시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 돌아가셔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신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저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살짝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아나?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많은 분들 임종이나 마지막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분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늘 편안하더라. 아마 깊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뭐 잘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굳어지는 게 아니니까 혹시 근육이 잠깐 이완돼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교회는 어떤 겁니까? 제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 안 했는데 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막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조금 거북한데 그건 왜 기도하는 겁니까? 제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받으면서 왜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거든요. 30분 동안 30분 후에 다른 교회 부목사님 오셨어. 제가 속으로 깨달은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분에게 신앙에서 믿음에서 뭔가 궁금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내가 좀 괴롭지만, 내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잘해서 그분들이 주님 만날 수 있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아침에 기도가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 결정하지 못했겠죠. 이건 단순한 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루를 분주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예비하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기도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사역을 하죠, 목회자는. 설교 사역 한 거를 계산해 보면 제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30여 년간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한 30년 넘게 하면 사실 그 일이 점점 뭐 해야 돼요? 쉬워져야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설교가 어려워요.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성도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기에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캐치하는 게 힘들어요. 이 강단은 원래 주님이 쓰셔야 할 주님의 강단입니다. 그러면 저를 대신 세워놓고는 주님이 오늘 이 시대의 명동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내가 잘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없이 불가능하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대피기도 하시죠, 장로님들? 다른 권사님도 대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한 주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나를 대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목회자가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럴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뜻하심에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죠. 근데 이게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기도 없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참 소중한데 예수님처럼 사람들 만나기 전에 내가 세상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하루를 출발할 때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런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를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안식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이유는 전도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고 전도를 하신 거예요.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 선포,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버나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기대하는 거예요? 병 고침, 문제 해결. 병 고침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먼저 초점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에 치중하시면. 그래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딱 자르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온 것은 이처럼 온 땅에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병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목적도 아니고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소식, 너희들이 너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고 또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명분이 필요하죠. 핵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에너지 정쟁, 그 정책을 내가 먼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밑바탕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 욕심, 욕망, 자기 것. 전쟁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전쟁은 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 인간의 죄악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끝까지 너희가 감당해라. 그리고 그 사명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진 겁니다. 성경에는 전도가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들이 몇 구절 나와요. 화면으로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전도를 알려주십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전도는 주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모아봐도 AI를 갖다 돌려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전도가 되게 미련해 보이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안 하죠.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니까 그 미련한 것이 뭐가 효용이 있겠냐?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처럼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것을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미련해 보이지 않는 심령이 그 전도의 사명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앞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고 새생명 축제를 통한 관계 전도에 힘쓰는 또 선교하는 이유가 다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날 밤 많은 사유라고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내 전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왔다.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힘을, 새로운 사명을 다시 세우고 또 세우신 거죠. 우리 교회 전도하죠. 한 1년 좀 넘게 금요일마다 전도하는데, 바울 전도대 이런 이름으로도 함께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웃 주민들에게 우리 명동교회도 알리고 또 전도에 손길을 펼칩니다. 떡볶이도 하고 붕어빵도 하고 화분도 나눠주고 생수도 하죠. 기억하세요. 그건 수단입니다. 그래서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병고침은 주님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수단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도대를 통해서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대가 뭐예요? 모여서 붕어빵 전도해서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사역의 손길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을 먼저 그 이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쌓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기도는 조금 하고 다른 거에 많이 치중하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전도의 모양은 있죠.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금요일만 전도합니까? 전도는 내 일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전도가 매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월요일도 전도하고 화요일도 전도하고 토요일도 전도하고. 예전에는 아파트 전도대가 있었어요. 이사 나가시고 오가시는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조그만 물품을 전달하고요. 그분들 오시겠다면 미리 마중 나가서 그분들 인도하는 전도대가 있었죠. 세워야 돼요. 아파트 전도도. 그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그 전도가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전도의
부흥의 역사가 이런 기도의 미끄럼이 되어서. 근데 전도대만 기도하나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일정이나 나의 삶의 여건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이 전도대를 위해서 뭐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 기도가 힘이 되도록. 이런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많이 비어져 있잖아요. 주변을 보세요. 주일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설득, 내가 노력, 한 번은 교회 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 만나게는 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한 자를 만나는 것도 그 만남의 문도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기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의 문을 열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고넬료와 이방인이었던 그 가정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그 태신자의 마음, 심령을 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그 밤에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장이 되게 놀래고 나 죽겠구나. 충격적인 일로 인해 그가 힘들어할 때 바울과 신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전하니까 간수와 간수장이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해야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지혜가 주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축돼요. 내가 이 말 꺼냈다가 혹시라도 서로 상처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신앙 교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좋지 않은데 이 말 전했다가 혹시 그 관계가 더 깨지는 것은 아닌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칭패당하지 않을까. 불신과 의심에 빠지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기도를 충분히 하면 이상하게 주님 주시는 용기와 그 지혜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금요일날 따로 모여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모이는 분만 모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모일 때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영혼, 내 영혼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 구원하고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구역으로 나눠서 기간으로 나눠서 함께 합심하여 더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난다.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명동교회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전도자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아멘은 안 하시냐고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하는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하고 식사하시고 또 아떼에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는데 4월달 겟세마네 동산하는 이 기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도에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 기도 안 하면서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온다, 신앙생활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이게 되게 큰 영적 싸움이거든요. 제가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은 이 사탄 마귀와 막 싸워야 되는데 제가 성도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성도가 협심해서 막 몰아줘야 영적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데 성도들이 막 버팅기면 기도의 자리에 막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는 거예요. 사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 있는 마음을 다 지금 쏟아내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내가 붙든 태신자들이 주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신 이유 3가지를 살펴봤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안식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그 시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내가 안식과 힘을 얻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시간에 안식이 되려면 우리 속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내놓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주도 좋고 욕설도 좋고 비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 우울한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고 그런 마음과 감정을 다 추스려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님이 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자주 물으세요. 묻고 또 물으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삶을 사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일 만나기 전에 주님 먼저 만난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시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주님 앞에 이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